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산업선교 이번 주에 교사 전문인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심부름을 해라. 우리가 렘넌트들을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이 부분에 심부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복음 없는 다른 것 틀린 것 같고 앞서가 있는 이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체들이 지금 앞서 있어요. 교회는 뒤처져 있는. 자, 뒤처져서 교회가 지금 3단체가 앞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1세기 뒤처지면 중직자들은 배로,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다 활동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만 오면 뒤처진다. 어떤 부분이? 교회관이 뒤처진다. 다 세상에 똑똑하면은 잘나고 잘나가고 다 하는데 교회에만 오면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이 부분이 이제 결여가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기서 함께 있는 성도들은 그보다 더 뒤처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가진 자들, 오직 복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만큼 앞서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실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보고 말씀하셨다니까.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배도 없는 이때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이 앞에 걸 내다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갖고 237 나라 5천 종족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 생명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본다는 얘기는 시간을 앞서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가고 양육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면 잘 자라겠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잘 키우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떤 걸 가지고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복음 가진 삶이라는 게, 복음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듣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삶에서 복음으로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되냐? 24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24 누려지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느낀다니까. 분명히 복음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대화를 할 거예요. 야, 나 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화 안 내셨는데. 왜? 뭐가 다른 거죠? 복음에 24 하고 있는 부모, 복음이 없이 그야말로 세상에 준 12가지 문제 24 하고 있는 부모는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언약교회 4층에 와 있지만 우리는 이 세기를 앞서간 사람들이다. 잘 안 믿겨지시죠? 뭐 여기에 비 오는 날 와서 앉아있는데 뭐 이 세기를 앞서간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자,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첫 번째, 내 사정을 전달하는 두기고. 자,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에게 특별한 일꾼 되도록 붙이셨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특별한 일꾼. 특별하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바울이 보았을 때. 그렇다면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에서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중직자였는데 아시아를 떠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두기고가 함께 했고요. 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곳에 또 로마로 호송되면서 감옥에까지 수감 중일 때도 두기고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했다라는 건 뭐냐? 옆에서 힘들 때 위로가 됐다.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감옥에 있으니까 사식을 넣어줬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변함없이 끝까지 쓰임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가능하죠? 변함이 없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기고라는 중직자를 볼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을 준 게 아니라 두기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한테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이죠.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 보내는데 그를 특별히 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이분이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오죠. 왜 바울이 두기고라는 중직자를 특별히 보내야만 했냐?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맡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일을 맡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받았지만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라는 사역자를 목회자가 되죠. 나중에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 바울의 상황, 그 사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로 보였어.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분을 우리 전도자 바울이 믿고 신뢰했냐? 자, 편지 가지고 가세요. 가서 두기고를 디모데를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 디모데가 저를 만나러 올 때 그 교회를 우리 두기고 장로님이 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지만요, 교회를 맡길 정도로 믿었다니까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됐고, 전도운동 속에서 바울의 사역 속에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평일날 예배드리는 이 사역이 우리가 이거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목사님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끝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네. 왜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훈련이라니까요. 지금 목사님, 우리 동네 저 몇 년 있다가 다른 데 갈 건데, 다른 데 갈 때 가더라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고, 저 코로나 탁 풀리면은 해외로 뜰 건데 해외에 교회를 세워야지. 예. 그래서 교회 사역까지 맡길 수 있는 자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진실한 일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런 특별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들이 왜 필요하냐? 교역자가 없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직자로 세워져 갈 때 전도 운동이 힘있게 돼요. 전도 운동. 뭐 좀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포진돼 가지고 여러분들 팍팍 끌어주면 될 것 같죠. 물론 그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자들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네, 언젠간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워져야 이 언약교회가 전도운동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회가 제가 얼핏 듣기로 한 1만 명 되는 신촌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성도가 1만 명인데 교역자가 10명밖에 없습니다. 10명 1만 명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 밑에 중직자분들이 다 교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분들은 이분들이 하실 수 있게 메시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잡아주겠죠. 나머지는 장로님도 권사님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들이 많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두기고처럼 평상시에 뭐가 돼야 되냐? 말씀과 이 사정에 바른 전달자가 돼야 된다. 교회 사정 형편 우리가 다 알죠. 교회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압니다. 그런데 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를 통해 뭘 배워야 되냐? 두기고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중심을 갖고 목사님과 강단 말씀을 탁 받고 소통이 됐냐는 거예요. 나는 말씀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겠다. 이 중심인 거예요. 아, 이 말씀 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해야지. 아, 이 말씀 가지고 때는 이때다.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잔소리해야지. 그건 안 돼. 그건 두기고의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중국어로 두기고가 돼지고인지 뭐 뒤지고인지 이상하게 발음된다고. 여러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이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면 두기고가 어떤 중심을 갖고 말씀을 전달했기에 가는 곳마다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받고 교회의 사정을 바울 목사님의 사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을 갖고 왜곡시키지 않았다. 메시지를 다 받습니다. 잘 받고 잘 적고 은혜 받는데 사실은 왜 포럼을 하냐면요. 은혜 받은 포인트가 어딘지를 제가 듣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경제에 또 가정에 자녀 양육에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뭘 전달하게 될까요? 강단 말씀 그대로 쓰고 본문 그대로 읽어도 전달되는 건 뭐죠?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새 가족은 그걸 들을 때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 것을 더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하실 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강단에서 강조한 부분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에 주신 중요한 포인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이 본문은 이런 부분으로도 설교하시고 유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 부분이 훈련돼야 돼 먼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을 적용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정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죠? 이 제목이 왜 나왔냐? 그 이 제목 속에 1, 2, 3대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의도. 어떤 부분에 이 중심을 담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목과 이 대지들이 나왔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저 예화를 드실 때 어떤 배경을 깔고 지금 얘기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요, 내 입장에서 들었을 때 월요일 메시지 듣는 거하고 이제 몇 번을 듣다가 금요일에 가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 다르나요? 왜? 내게 싹 빠져요. 기름기가 싹 빠져요. 그럼 담백하게 이게 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탁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고기 드실 때만 기름 빼지 마시고 설교 준비할 때 싹 기름 빼시길 바랍니다. 싹 빼세요. 그래서 이 빨리, 이 깊은 음식이 아니고 얕은 음식 빨리 구워서 빨리 먹잖아요. 물론 그래도 기름은 빠지는데 수육을 먹으면 오래 삶잖아요. 그렇죠?
오래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쭉 다 빠져. 딱 단백질만 취하면 돼. 필요 없는 지방은 다 버리고. 굳이 먹는 비유를 두는 건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땡기네, 삼겹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 인도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인도한 걸 여러분이 또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설교한 걸 내가 모니터를 해야 돼요. 저도 제 목소리 제가 듣는 거 사실 좀 저도 이렇게 좀 닭살 돋는 일이지만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할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를 내가 전달했는지 아니면 내 것을 또 뭔가 더해서 나왔는지 그걸 계속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사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받아야 되는데 설교자 입장에서 근데 목사님 얘기 안 해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여쭤봐도 뭐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뭐 마이크 잡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 얘기해 주셨어. 할 때는 이걸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설교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껏 해요, 눈치껏. 목사님이 내 메시지 끝나고 올라와서 광고하실 때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하신다면 내가 그거 들으면서 눈치껏 오늘 좀 약간 죽 썼구나. 오늘 좀 이런 걸 제가 가늠하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 안 해주시면 그렇게 응답 받아야지. 자, 이렇게 알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다 파악하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 두기고의 사역의 결과는 뭐였냐? 듣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이 되면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되고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목사님의 시간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인도받고 있는 지금의 여정들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바울이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대? 뭘 잘못하셨지? 무슨 일이 있었나? 목사님 실수하셨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 두기고 장로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 수감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받으라는 게 뭘까요?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왜 어렵게 되셨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건 이제 두교구가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강당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진짜 복음 중심이 되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전달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그때 목사님 얘기했는데 순종 안 해서 목사님 저렇게 된 거잖아. 가 아니라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이 실수한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복음 중심으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교회 중심으로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신 계획이 뭘까요? 이걸 같이 찾읍시다.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위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걸 아시고 이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왜 주셨을까요?
그걸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이 말씀 성취하려고 이번 주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가 괜찮아? 안 괜찮은데. 뭐가 다 잘 돼? 다 안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위로 안 되고 불신자들이 하는 위로지. 자, 목회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위로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 강단 말씀 갖고 이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 응답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기고 같은 소통의 중직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다 중직자 되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중직자 됐을 때 나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했을 때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딱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미지를 편집되면 좋겠어요. 저분은 소통의 아이콘이다. 목사님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일마다 목사님 방을 드나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잘 만나지 않는데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도와 중심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됩니까? 이런 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요, 언제 은혜 받냐?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준비하는 여기서 사실 다 은혜 받고요. 메시지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걸 포럼할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주신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이 왔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확 솟는다. 이게 힘이. 아무리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셔도 그런 포럼 한 번이 탁 들려지면은 막, 야, 이게 사역할 맛이 난다니까. 메시지 할 맛이 난다고요. 준비할 때도 막 기대가 되고. 그런데 뭐 반응이 없어. 은혜가 된 건지 뭐 응답이 왔는지 없는지 반응이 없으면 얘기하면서도 뭐 그래요. 이게 제가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과정을 겪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강단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안테나를 탁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떨어진다. 말씀 떨어지면 일단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 강단 말씀 듣는데 답이 안 되고 좀 답답해집니다. 목사님 그 안테나를 지금 잘못 세우고 있어서 그래요. 주파수를 못 잡고 있다고 지금. 91.9를 탁 맞춰야 선명하게 들리는데 91.9가 아니라 8만 돼도 치치치 소리밖에 안 들리죠.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목사님의 중심과 기도 제목과 이런 목사님의 사정과 이런 걸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교회 안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 사고가 내 개인과 가정에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자, 눈을 제대로 떠야 된다. 일단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데 잘 될 거야. 하나님 해 주시겠지. 전문성도 없는데 그건 사실을 못 보는 거죠. 사실을 보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번다고 미쳐서 눈만 뻘개졌지,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이 지금 언제 멈추고 언제 가라고 하는지 이 시간표 이정표를 내가 전혀 못 보고 있네. 진실.
내가 지금 은혜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럴 때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무릎 탁 꿇는 거예요. 예배 드리거나 훈련 받을 때. 이게 저는요, 어릴 때 제가 모교회에서 정은주 목사님, 또 정은주 목사님과 함께 지금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응답받고 계신 정명주 장로님, 이런 분들 볼 때 이분들이 뭐 경상도 분들이고 뭐 목소리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질이 뭐 성실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작년에 기도수첩 메시지 나왔나, 정명주 장로님, 유목사님 얘기하시죠. 지금 정명주 장로님이 예원에 안 계시고 부산에 계시잖아요. 뭐 얘기하셨냐? 정명주 장로님 여기 안 계시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정명주 장로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제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진짜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단둘이 만나서 식사할 때 제가 그냥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래, 형님 동생 하자. 이 지금 뭐 무슨 뭐 조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와르 장르인가 지금?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 주신다. 그거 알고 무릎 꿇은 거예요. 유목사님이라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만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벌써 중심 자체가, 이걸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응답 오는지를 빨리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미친 척하고 내가 이 소통의 아이콘에게 다 말씀 언약 붙잡고요, 목사님을 위해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까지 김상민 목사님의 정시기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한 거야. 이제 정명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유 목사님께 한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정명주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장로님 사업 축복 받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앞에 무릎 꿇은 저 동생, 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저 장로를 하나님 위해서 제가 어떻게 메시지 줘야겠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걸 제대로 보란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일과 말 속에 진짜 위로가 되면요, 살리는 말이 되고 살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 메시지,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면 문제 해결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진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은 다 시험 든 게 아니고 다 힘을 얻게 만들어. 자, 결론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역자 우리 훈련, 사역자 미션홈을 두고 좀 기도를 부탁드렸고, 주일에 하면 어떠냐, 평일에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사역자 미션홈을 한다고 했을 때 포럼을 좀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면 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학교 종강 이제 됐지만 포럼을 계속 조장님들하고 토요일마다 했는데, 해보니 온라인상에서 일단 포럼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 벌써.
일단 포럼 하시는 분은 내 포럼 순서 끝나면은 이제 포럼 전과 포럼 후 눈빛이 다르거든. 화면에 다 보여요. 집중 안 해? 난 다 했다. 너 해라 이거지. 언제 끝나냐 이거 뭐. 그럼 화면 갑자기 꺼지고 다른 거 하고.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집중을 시켜야겠다, 집중을. 그러려면 미안하지만 인원이 소수로 가야 돼. 그래서 6명으로 제한시켰는데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금방 조기 마감이 됐어.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언약교회 와서 우리 태영아부에서 이 집중훈련을 지금 회비를 제가 받았어요. 2만 원을. 마음과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네. 그 2만 원 갖고 뭐 하실 건데, 뭐 1인당 20만 원이면 제가 뭐 해보겠는데 2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다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서 쓰일 거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갖춰라는,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말씀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설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 총 5번의 강의를 할 건데 깊은 시간에 나온 5가지 있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 음식, 운동. 근데 이 중에서 깊은 호흡은 지금 여러분 그 호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매 주마다 미션을 드려서 평일날 되게 만들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을 직접 실천하면서 현장 살릴 전도자로 디자인 될 수 있게끔. 뭐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 대단한 거 없어요. 원래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미션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기수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건 이제 지나야, 일단 전도학교가 전도학교 안 할 때만 제가 이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이 기간을 왜 짧게 할 수밖에 없었냐, 전도학교 후반기 또 전도학교 개강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학교 마치면 또 이 종강하면은 또 방학 기간 동안 제가 또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고 서밋되는, 그래서 237 살리는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로 응답받았던 두기고와 같은 이 중심을 갖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